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말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이거나 하나님의 능력의 한 부분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이거나 하나님의 능력의 한 부분과 같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말씀과 일치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나요? 열등한 존재와 인격적인 하나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이 종으로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이 참된 목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당시 약 1세기 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저기에서 이단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살아남아 있는 사도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하게 증거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와 어떻게 다른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구체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생겨나고 꽃이 피어나고 동물들이 움직이고 사람이 창조된 바로 그 시간,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 전의 태초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존재하셨던 시작도 없는 영원 전의 태초, 아득한 태초를 말합니다. 말씀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말씀이란 용어를 사용했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구분되는 분으로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데오스, 하나님과 구별되어 사용되던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헬라 철학의 비인격적인 로고스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약의 히브리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했나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함께라는 헬라어 프로스는 동등하고 친밀하며 긴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의 동등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셨다는 헬라어는 미완료 동사로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함께 계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마침내 육신이 되셔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 우리의 운명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은 육신이 되신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고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말씀을 거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취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엄숙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둘째, 나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셋째,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넷째,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다섯 번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섯 번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오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빛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요한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가장 잘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통용되던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둘째,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표현한 로고스 사상은 비인격적인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약의 히브리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셋째,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